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어렵고 힘든 삶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라고 하죠. 이는 진실의 해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 유익과 편의를 따라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죠.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라고 합니다. 또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숙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있건 없건 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자기의 삶을 극복하고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어떤 신이든 찾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기도와 달리 고난이 현실이 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고 고난으로 인하여 무너진 삶을 경험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대로 삶이 달라지기보다는 현재에 머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본문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고난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가 있다면 장로들을 정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를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와 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비가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은 기도가 만능 열쇠인 것처럼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들 중에는 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이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함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인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걸까요? 간절을 담아 목소리를 높이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현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보면 본문의 말씀은 큰 상처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문과 아픔이 남아 오히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는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의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기도의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만능 열쇠처럼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것은 주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를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삶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응답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주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에 대하여 기도와 찬송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와 찬송에 대한 말씀은 명령입니다. 너희가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고 상황에 따라서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중에 찬송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상황과 여건에 의하여 편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고난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즐거워하는 자는 그 즐거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요? 고난 중에나 즐거워할 때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다라는 사실. 내 삶을 맡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픔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삶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 가운데 찬송이 넘치고 슬픔 가운데 기도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은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고난의 상황인 질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사실 질병은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고난이기도 하죠. 그 고난은 단순히 물질적 고난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질병으로 인한 고난은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무기력하게 하는 인생 최고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병자는 의사를 찾듯이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혼자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고 그냥 자기 혼자 그것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도는 그 고난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교회에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혼자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이 고난은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달리 위에서 해줄 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성도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족이고 한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를 치리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성도와 달리 믿음이 강한 자들이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정한 장로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얘기해요. 장로들을 불러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교회 공동체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장로를 부르라 라고 왜 말씀하지 않냐면 그를 통하여 마치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장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기름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이나 기도는 주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병고침이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고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병이 낫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곧 장로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라는 말씀은 죽은 자와의 부활과 관련되어서 병에서 치료를 받아 병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무조건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막 여러분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는 죄로 인하여 질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병의 고침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경우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나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는 것은 죄의 고백이 서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모임이나 나눔을 통하여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죄의 고백은 병 낫기를 위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병 낫기를 위하여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서로를 정죄하고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누리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인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앞의 말씀을 유추해서 볼 때에 이 의인은 장로들을 지칭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의인의 기도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는 엘리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의인의 기도는 놀라운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의인의 기도가 가진 강력한 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다. 그래서 목사의 기도를 꼭 받아야 되고 장로님들의 기도를 받아야 되고 특정한 누군가의 기도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성품이 우리와 같다는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인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치는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출발점과 결승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이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특정한 누군가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이 탁월한 힘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삶의 문제를 겪게 되면 언제나 자기 방식대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말씀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삶이야말로 그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주권에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는요, 언제나 자기의 뜻과 의지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선포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습관을 따라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일로 인하여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따지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셨으며 언제나 기도를 통해 그 뜻을 구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구하는 것을 그러면 행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삶을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맡기는 삶.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전하고 내 방식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맡기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수단인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삶을 맡기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의 시간보다는 고민과 염려의 시간을 더 늘리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는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입술로는 아멘을 외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정작 고난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자기 생존의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요, 분주하게 내 방식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뜻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요구사항을 줄기차게 늘어놓고 끝나기도 하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 좀 이뤄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을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일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언제나 바로 세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이야기만을 하다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을 하다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의 삶과 충돌하고요, 우리의 이성과 충돌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충돌해도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만이 그 은혜를 누림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 내가 원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협상하듯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져 하나님! 모든 걸 주께 맡기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듯이 우리는 나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 말도 많고 내가 바라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맡기는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 의인의 강구가 가져오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 형편의 나음과 처지의 변화가 아니라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 시작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가져올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삶. 이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성도인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우선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맡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인생의 답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또한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장로를 정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 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고 그 삶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째는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의 원인인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특정한 누군가의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만능의 열쇠이고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맡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방식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계획과 방식을 우선하며 살아가요. 기도를 한다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원하는 방식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기만을 바라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맡기는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의 삶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김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우선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맡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인생의 정답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삶을 맡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역사를 누리며
그분의 주권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